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나누면서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방송 MC를 오래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국민 MC 송혜입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을 34년간 진행을 하다가 지난달 6월 8일에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요, 아침에 주일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막 오후에 TV를 틀잖아요. 그러면 뭐 채널 고정은 하진 않았지만 돌리다 이 채널 이렇게 트는 거잖아요. 탁탁탁 이래가지고 틀다 보면 항상 송혜 씨가 나왔어요. 송혜 씨 나오면 안 보고 그냥 탁 틀어버리고 그런 스쳐 지나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세월은 흘러 언젠가는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손에 단창을 잡고 이 가나안 땅을 호령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고, 또 모세를 보자면서 참 기쁨으로 이 홍해를 건널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든 겁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제 이미지에는요, 제 머릿속의 이미지에는 이상하게 모세 하면 모세 할아버지가 떠오르고요, 여호수아 하면 이 젊은 장군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마무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장보다 사실 분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 있을 때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배가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뭘 나누어 주다 보면요, 누군가는 섭섭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땅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의문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씩 주는 이유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아쉬운 마음도 있죠. 그러면 할 때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뭐 여호수아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확 이렇게 몰아낼 때 한꺼번에 몰아내면 되는데 왜 꼭 저렇게 좀 남겨두시는가? 자, 그 대답이 신명기 7장 22절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아멘. 자, 가나안의 나머지 땅을 정복하지 않는 이유는, 자, 이스라엘이 갑자기 많은 땅을 받게 되면 그 넓은 땅이 관리가 안 됩니다. 왜 집도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게 낫다면서요. 이 자동차나 기계도요, 가만히 세워두는 것보다 자주 운행을 해야 부속이 녹슬지 않고 또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땅도 누가 살든 살아야 그 땅이 개간이 되고 또 정리가 될 텐데, 빈 땅을 그대로 두면 이 들짐승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못 믿어서 다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가나안을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원하는 것을 모두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주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잔당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이 우리의 적이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시 같은 존재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되고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겨진 후손들도 아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전 정신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풍족하고 결핍이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한때 GDP가 세계 4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부자 나라였습니다. 세계 4위면 지금의 독일 정도 됩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1위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독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전 국민의 빈곤층이 94%입니다. 전 국민의 94%가 중산층이 아니라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빈곤층. 그리고 전 세계 살인율이 또 1위입니다. 내가 그냥 질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살인율이 1위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요 13만 %가 된 나라였어요.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13%만 돼도, 그죠? 10%만 뛰어도 아이고야 너무 비싸서 콩나물도 못 사고 오는데, 이 나라는 13만 %입니다.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최빈국들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CNN 방송의 간판 톱스타였던 이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앤서니 보데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딱 보면요, 우리나라의 백종원과 비슷합니다.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말하는데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미국에서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요리사에다가 작가요, TV 스타요, 여행가입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거 이제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이제 최초의 먹는 방송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 먹는 거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나라에 있는 재밌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어떻게 살고 그걸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리고 돈은 통장에 탁 꽂히고, 방송이 그렇거든요. 노는데 돈은 통장에 탁 꽂히고, 세계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돈 벌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요, 하루는 남미에 갔다가, 하루는 중국에 갔다가, 하루는 베트남에 갔다가, 미얀마 갔다가, 한국에도 왔더라고요. 한국에 온 거 편을 한번 봤는데, 한국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봤나 보니까 부대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번데기탕 포장마차 가가지고 그 짓궂은 사람이고 앞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도 잘 안 먹는 번데기탕을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부와, 엄청 부자였거든요. 부와 또 명예와 인기를 다 누리니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앤서니 보데인의 별명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 또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이 딱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21세기 미국에서는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는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더 컸거든요. 이제 여행 다니고 막 유럽, 아시아 다니고 이런 게 더 컸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내는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요리에 관한 책 쓰면 그게 그냥 대학 요리학과의 필독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대박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4년 전이죠. 2018년도에 이제 프랑스에 이제 촬영차 갔는 겁니다. 프랑스에 음식 먹고 촬영차 갔는데, 이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61살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일은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데인의 이 프로그램을 보는 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 있잖아요. 이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모자란 듯 주시는 것이 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계산을 하시고 달아보십니다. 우리보다 더 계산이 정확하세요. 우리 계산하죠. 우리보다 더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씩 줘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땅을 많이 줘도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의문은 기업을 안 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12개 지파들이 같이 싸우고 고생을 했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참 이것도 어째 보면 섭섭하려면 섭섭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마귀가 바로 섭섭마귀라 그러잖아요.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면 맞죠. 텃밭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손발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세상 기업을 경영하느라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신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보라는 말씀은 안 보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이 땅에다 건물 지을 생각을 하고 무슨 식물을 심어야 돈을 벌까? 이 땅에 뭘 해야 이문이 남을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11조를 하나님께 내게 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먹이셨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처럼 농사하고 장사하면서 이 재산을 불리는데 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 일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레위인들을 가나안 전역에 흩어서 살게 합니다. 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그 11지파 사는데 다 곳곳에 흩어가지고 살게 합니다. 자, 마을이 있는 곳은 전부 레위인이 있었어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 제사장인 이 레위인과 너희들은 항상 연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그 길을 잘 인도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와 너무 떨어져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할 때 기도를 하고 영적인 또 자문을 구하고 함께 이 신앙의 동력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 레위인들을 각 마을마다 거처마다 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때로는 다 주지 않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준 것 역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그게 섭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려라는 것입니다. 네 생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괜히 땅 조금 가질 것 같고 거기에 막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하지 말고 온전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